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3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동일한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1270쪽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절대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대개가 광야하고 사막지대가 많아요. 비가 자주 오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는 때가 별도로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을 보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들의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파리단 지역에 비가 오는 때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개 이른 비는 10월 경에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밭에 파종을 해요. 곡식을 심어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듬해 4월에 이제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곡실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마지막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라든지 곡식들이 자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비하고 놀랍게도 밤에는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로 인해서 이 채소가 자라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펴겠고 리바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라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니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교훈은 내리는 비고 내 말은 맺히는 이슬과 같이. 그래서 연약한 풀 위에는 가는 비와 같고 채소에는 단비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기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채소 위에 강하게 내리는 단비처럼 그렇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의 신앙과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채소 위에 강한 비처럼 그렇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다 필요하고 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직 연한 새싹 같은 것에 너무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비에 의해서 새싹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 물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영적으로 여린 사람들은 마치 새싹과 같이 여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그렇게 임하게 하시고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는
강한 단비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에도 그저 조용조용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한 빛처럼, 단비처럼 그렇게 임하고, 큰 소리로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을 전해도 여린 심령에게는 연한 풀의 간비같이 그렇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연한 푸르의 가는비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채소의 단비처럼 그렇게 여기 임한다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거예요. 비가 2번씩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더라도 그 많은 시간 동안 건기댁에는 절대적으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만 쨍쨍 햇빛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나 식물이 다 말라버릴 텐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슬이 내려서, 밤마다 흡족한 이슬이 내려서 채소가 자라게 하고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아시죠? 우리는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슬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이렇게 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슬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슬은 식물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어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제 채소를 심고 이렇게 곡식을 키우다 보면 낮에는 다 시들어버려요. 저거 살지 못하고 죽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아마 다음날 아침에는 다 말라서 죽고 없을 거야. 그리고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가고 시들어가던 그 채소들이 싱싱하게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간밤에 누가 물이라도 줬나?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그 이슬을 통해서 이슬을 먹으면 이 채소나 풀들이 소성할 능력을,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슬은 기운을 잃어버린 채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은 매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을 항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시기만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장마철이라든지 특별한 때를 맞추어서 이슬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은 매일 여기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경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때만 은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슬이 매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떻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농사짓는 없는데. 그런데 밤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슬이 지내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슬이 죽은 자가 소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슬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도 모르게 내려요. 소나기가 내릴 때는 얼마나 요란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요란 법적하면서 막 쏟아 붓습니다마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내려요. 여러분 밤에 요즘 밖에 나가 보세요.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는데 한참 있다 보면 옷이 축축하게 젖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내린지도 모르게. 저녁에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아침에 나가서 풀밭을 걷다 보면 풀잎마다 이슬들이 맺혀져서 걷다 보면 옷이 다 신발이 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도 굉장한 무슨 표적이나 휘황찬란한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이슬이 언제 내리냐. 이렇게 고마운 이슬이 언제 내리냐 하는 거예요. 신비하게도요. 환한 대낮은 아니에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만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그 이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뭡니까?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때를 우리는 여기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을 희망의 시대라고 한다면 밤은 절망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낮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아마 밤은 슬픔과 고통의 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간이고 여기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의 밤, 그 절망의 시간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요, 밤이 와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낙심의 밤이 찾아옵니다. 실패의 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밤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갑자기 어느 날 어둠의 밤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바로 그 어두운 밤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내 영혼에 촉촉히
내려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때일수록 어두운 절망의 밤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연약하고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사호천이라고 사람이 죽음의 임박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신앙이나 불신앙이나. 그래서 전쟁의 참혹한 그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어둠의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입은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42장 4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만났을 때에 내게만이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에게도 이런 어둠의 밤이, 시련의 밤이 찾아온 걸 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부모 형제를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부모 형제가 그립고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었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한번 좀 찾아가고 싶은 그 고향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어져서 20년이 지난 후에 모든 걸 정리해서 그래, 그렇게 그리워던 고향 가보자. 그래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고향을 향해서 옵니다. 아마 회포람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왔을 때에 총들을 보내서 탐지해 보니까 형예서가 400명이나 되어지는 가병을 데리고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 10년이 두 번씩이나 되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형에서는 그 원한을 가슴에 쌓아두고 이제 결정적인 이 순간에 나를 치기 위해서 가병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고 다 죽었다.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에 있어서 이 약복강가는 절망의 위기의 밤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다 보내놓고 혼자 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제 형에서에서 죽으면 됩니까? 부르짖는 야곱이 그날 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어집니다. 분열의 아침이 다가오게 되고 자기를 치러 올라왔던 형은 이제 그 400명이 호위병이 되게 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어두운 밤이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어둠을 겪어야 되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절대 필요한 것이 양식 만나였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내리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캄캄한 그 밤에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곧잘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그 어둠의 밤, 긴 밤을 절망 가운데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때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내서 주인에게 이득을 취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려줬는데 그 주인이 그만 고발을 해서 관청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매를 맞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밤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까? 절망을 했습니까? 한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매였던 모든 차고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리리라. 내 인생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신비한 것은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고 해서 다 내리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맑은 하늘에서만 내려요. 구름이 낀 하늘에서는 절대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요즘이 이슬이 내린 시대인데 오늘 아침에 보면 이 풀밭이 보송보송해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여지없이 그날 저녁에는 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맑은 하늘에서만이 이슬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와 불신앙과 의심의 구름이 가득히 채워졌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맑은 하늘에서만이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은혜가 없느냐?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구름이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심령, 회개한 심령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때에 내리는 거예요. 더운 때. 추울 때는 내리기는 내리는데 서리가 내려요. 그건 다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울 때에 이슬이 여기 내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프레온 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래가지고 지구촌이 다 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다 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적도의 지역에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바다 주변에도 지금 30도 올라가서 모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앞으로 2030년이 되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재난이 닥치지만은 여러분 우리 심령에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더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냉랭한 가슴, 싸늘하게 식어진 그런 심령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신연의 밤을 만나고 실패나 실직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우리에게 흡족히 내려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축복의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내배는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백합화같이 피게 된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므랐던 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닫혀진 사업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출세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백합화같이 피는 역사.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헤라말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슬프고 다쳤던 것들이 열리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크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얼마나 크고 한데 25m, 30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이 단단하고 좋아서 건축 자재로 많이 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궁전이 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은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싱싱하고 그렇게 귀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백향목처럼 말씀의 믿음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견고하게 여기에 VIP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무슨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받게 되면 시련이 와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어두움의 밤이 오더라도 견고해져서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의 가지는 퍼진다 했습니다. 가지가 퍼진다는 건 뭐예요? 번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저들은 시들해졌어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저들의 삶이 곤고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가지와 같이 퍼지는 역사. 이건 번성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여러분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지와 같이 퍼지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아름다움이 감나무 없는 것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건 수명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오래 살아요. 몇백 년을 삽니다. 어떤 것은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영구히 계속되어지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비가 오졌는 그 땅에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슬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슬이 언제 내린다고요? 깜깜한 밤에 내리는 거예요. 소리 없이 날마다 맑은 하늘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하면 그 파이다는 거 보면 그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워서 하는데 밤에는 그 맑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싱싱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한 해가 임했고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바논 백합목같이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지가 번성하는 것처럼 번성하는 축복. 그리고 감람나무, 아름다운 감나무같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직장에 자녀들에게 임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소서.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리는 비와 같이 맺히는 이슬과 같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이 채소의 단비와 같이 임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은 어둠의 밤은 하나님의 이슬이 내린 것처럼 단비 은혜가 내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백향목같이 견고해지고 가지처럼 번성하고 감람나무처럼 지속되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